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선교 다녀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천사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보낸 사람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이 이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더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 분이 아프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갖고 중환자실까지 갔습니다. 물론 2개의 수액을 받고 2개의 약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약이 부종이 생겼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아프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내 아이가 아프거나 내 아이가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가시면,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갔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설교를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대부분의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늘 최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목사님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바꾸십니다. 준비한 설교를 하지 말고 좀 이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바꾸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베푸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변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숄레크 땅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베푸실 그 축복은 변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이 능력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 가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줌에 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더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 3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숄레크 땅에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은 팔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사역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중에도 일을 하고 계셨고, 심지어 팔을 긋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선교대원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에게 찾을 것이요, 받아들이는 너에게는 화가 없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어거스틴의 얘기대로 못하는 게 있다면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를 가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간 게 아닙니다.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39번지와 40번지가 다른 게, 39번지는 좀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바지선을 타야 40번에 들어가거든요. 뗏목 같은 걸 타야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1불씩 받았습니다. 근데 39번, 40번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건널목을 쳐놓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한 사람당 1불씩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25년 전에 갔을 때 그분들이 받는 인컴, 거버먼트에서 받는 불에서 400불, 보통 350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뭐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고, 예,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제 머리도 좀 머리 잘라준 헤어스타일.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더래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나. 머리 잘라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게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39번지에 5번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40번지에 한 4번 정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느냐. 실제로 4번에 대한 기억을 못합니다. 그 옆 동네에 들어간 것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물론 그분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이 순간에 2번째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와 고통스러운 말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350억 달러, 거의 35조 원이나 되는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우리한테 1억 달러라도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근데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번 여름에 숄레이크 땅을 갑니까? 워렌 버핏이 내가 지금 250억 달러를 도네이션 안 하면 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번 성교를 다녀오지 않고는 이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지금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숄레이크 땅입니까? 왜 하필이면 빌 게이츠 재단입니까? 자기가 보니까 제일 잘 도네이션을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숄레이크 땅입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전하기에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돈의 그 능력을 아십니까? 음식 만드는 우리 요리사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목사는 자기 설교 잘 해주기를, 그죠 목사님? 이 설교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에 잡혔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잡혀서 전하면 화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 잡혔다, 수게네토, 이런 스메 게토 하는 말인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건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2,500만이 미국이라는 나라, 국방력으로 따지면 1000배 이상 되는 나라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핵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닙니다. 25만 명이 이게 전쟁고아들이거든요. 이거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보내고 모스코 유학을 보내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줬습니다. 5담당제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만 감당하면 2,500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00명을 통제하라고 한다면 파레토 법칙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10명에서 5명입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선교가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냐니까 조금 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더 조금 가보고 싶고 나눠져서 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가치는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고 적으면 적어서 좋은 것입니다. 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등록병이 151cm입니다. 나폴레옹 155입니다.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그는 늘 얘기를 해요. 세상이 내 지배 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크고 작고 생각을 안 한다. 장로님께서 죄송한데 우리 예산이 한 12만 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2만 불을 쓰고 왔습니다. 우리 예산의 20%를 쓰고 왔습니다.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집사님? 큰 돈이죠. 그런데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만 불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받아갖고 왔습니다. 제 판단으로 200만 불도 더 넘는 그 가치를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베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숄레이크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가치는
크고 작은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고 무엇으로 응답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증거, 외치는 자의 파수꾼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응급실 가볼 때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맛이 듭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이 화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며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 이르되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전에 4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아니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응급실에서 그 집중 케어실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내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목사도요, 병실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의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말씀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말씀은 흥왕되어져 간데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함께 하던 자들이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잡히면 말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보입니까? 선교제 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내 일평생 이 말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정말 네가 한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결단이 됐다. 그 사람만 바뀌었겠습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에 잡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땅의 것을 버리십시오. 하늘의 것을 잡을 수 있는 하늘의 가치가 더 큰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질 때, 제가 코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코크 형제들이 뭐냐면, 석유재벌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15조 원, 18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들의 형제인데, 석유재벌이고, 그 다음에 금융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둘의 재산이 860억 달러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한 7, 800억.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의 트럼프를 위해서 1억 달러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 되는데 썼습니다. 근데 지금 싸움 붙었잖아요. 무역전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해야지만 돈을 버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득이 되면 그 사람 편이고 손해를 보면 저 사람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연어 보세요. 15m에서 20m 되는 그곳을
그 폭포를, 그 언덕을 치고 올라가서 애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진태, 그 사형수로 아버지가 하도 때려가지고 공기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쏴 죽였습니다. 사형 선고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속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 여기 이게 뭡니까? 이 귓보라를 쳐갖고 어머니는 기절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사형 선고 났을 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탄원서를 씁니다. 아버지를 죽였지만 좀 살려달라. 그래서 무기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600명을) 전도합니다. 감옥에서 600명을 전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만큼 생명을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몇 집에 들어가고 몇 사람에게 전했냐라고 하니까 10명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을 예수님 영접시켰냐? 1명 될까 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타는 차, 좋은 차 중요합니다. 좋은 집 중요합니다. 좋은 잡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말씀에 잡혀서 전할 때 이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 집이 없고 내 잡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잡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고 새 역사와 새 날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이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윌리엄 켈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다 헌신하고 나중에 말 한마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벌레 같은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품에 다시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견하는데 600번 실패합니다. 근데 어쨌든 발견했잖아요. 실패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 한 자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서를 번역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 중에 성서를 번역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은 성서대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잡혀서 살아갈 때 성서 번역하는 최고의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창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연주됐을 때
17살 때 8년 동안 일하던 그 성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연주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잖아요. 그럴 때 지휘자가 그 가르치는 그 손길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분이, 하여튼 저 위에 저 구텐에 있었거든요. 막 박수를 치니까 여러분이 한 그 선교 사역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할 때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손을 들어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역사와 새 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과 그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과 사람을 위하여 새날과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